빨리 먼저 습관하시고 집에 식구들 애들한테 꼭 같이 줘요.
야야유법열에 들어가노가 선명성도리자인데 연등구이리적 불려수이야 살대음이리제 당덕작불홀대고를 쓰아모니 아산물이 세시고로 연등물이 여아승이 아사이대자이시연아사이대 연이세 당덕자 불아야 호를 스가모니라 시니 아이고요 열애자연적제 법여인이라 유인이 은열에 들어가노 따라 삼야성불이라 면수보이리야 실무유법을 들어가노 따라 삼야성불이야 수보리야 열에소 들어가노 따라 삼야성불이는 의유행의 무실무언이라 시구루 열애세를 제법이 계시불법이 이내라서 버리야 소원일 제법자는 정길 제법일 세시고로 명일 제법이니라 보이리야 비인신장대야 우리 은하사이대세 조임이시여 열애설인신장대 나수보리야 소살로 영년시야야약자지연어대 아당멸도 무량중생이라 면척불명보살이니 아이오요수보리야 실무유범명예 모이라시 불서일 제법이 무아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라 연호라 수고일이야야 시연노이대 아당장 불도라 면시불명보살이니 아이고요 열애설량 불도자는 정비 장음인세시요 장음인세라 수보이리야야 고사이니 통달무아원차는 열애설령신이 보살이라고 하는구나 이제 17 구경무합은 구경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없다. 그 내가 없다. 하는 그 내가 없는 그 공법 쉽게 말하면 수행법은 첫째는 내 마음이라는 게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꼴, 내 육신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나의 꼴, 내 모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무슨 조직을 가진 뭐 내 몸이 어떻게 만든 몸이다 하다 팔다리다 뭐다 힘들심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존재해야 되고 얼마나 살아야 되고 뭐는 얼마나 돈은 얼마나 가져야 되고 이러한 가지 가치 개념이 없어야 된다 그 얘기인데 계속 사상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가장 기발한 아이디어로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만화적으로 또 요새 애들 보는 그 만화 TV 나오는 그 만화 프로처럼 아주 그 해학적으로 잘 설명한 곳이 우리 불교 문중인데
불교문에 절에 들어가 보면은 그 있는 그림이나 모양들 조각해 놓은 게 이 전부 요새 말하면 미국에 가면은 왜 애들 그 구경이래 시켜주는 거 있잖아. 네. 네, 디즈랜드. 바로 디즈랜드가 우리 쉽게 알고 보면은 우리 그 불교문에는 일찍이 그게 그 디즈랜드 문화가 그게 발달했다. 네? 그러니까 그 첫째는 일주문을 턱 들어서면은 참 기도 한 장기 두 다리를 떡 뻗치고 사타구리 밑으로 니 기도가라 하고 이제 일주문이 뻗히고 있는데 이놈아 여기서부터는 기둥이 내가 기둥이 하나다 임마 오직 기둥 하나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두 기둥은 안 된다. 이래서 두 기둥으로 버티고 한 기둥으로 들어가라. 그건 뭔 얘기냐? 방금 얘기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사이를 잡고 사이에 머물 줄 알아야 된다. 사이는 쉽게 좋게 얘기하면은 그 중도고 쉽게 말하면 눈은 둘이지만은 보는 놈은 하나요. 귓구멍도 둘이지만 듣는 자는 하나요. 콧구멍도 둘이지만은 숨은 들고 나고 둘로 왔다 갔다 들쑥날쑥 하지만은 알고 보면 안에 영명한 영혼은 하나다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도 선악으로 되어 있지만 선악을 아는 자로 되어 있지 어떻게 선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착한 마음이 들면 좋은 일 좀 하면 정도로 기분이 좋고 어쩌다가 누가하고 해로운 소리 안 하면 밤새도록 보살들은 또 내가 이 업보 중생이 개싸면서 가슴을 두드리고 또 그만 며칠이고 그만 아이고 이 업보 중생은 할 수 없다 해서 그 제식에 빠져서 또 담바당거리는 기라 담바당거리는 수에다 넣어서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건 그건 그러다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날이만 날마다 지 자신에게 말이야 에? 자가당착이야 과거 괜히 지 자학에 빠져가지고 뭐 지 것이 있어. 그러니까 전에 가만 일주문이 제발 한 눈만 가지고 들어가거라 두 개 들어가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래서 하나를 쑥 빠져 들어가면은 아따 그게 보면 사상을 그저 그냥 잡아 부수는 데가 나오는 게야. 그게 사천왕이 옆에서 첫째는 동방의 지국천왕은 나상이요. 그 다음에 전남방의 정장천왕은 인상이요. 그 다음에 서방의 강목천왕은 거기는 우리가 말하는 뭐라 시험지단하게 있는 그 보살은 우리가 말하는 수자상이요. 중생상이요. 저짝에 띵땅띵땅 검은 거 튕기는 영감이 중생상이라 중생상이요. 그 다음에 저짝에 영감 다보탑 들고 있는 북방의 지국천왕은 우리가 말하는 수자상이라. 그런데 한결같이 그분들이 인상을 쓰고 있지 왜? 사상이 있게 인상을 썼지.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 한결같이 칼을 들고 있는데 저짝에 북방 지국천왕만은 탑을 딱 들고 있어. 이게 뭔 뜻이냐? 여기 사상 얘기 한만 들어봐야 우리 몰라요. 보살은 뭐 사상이 없어야 된다 이러는데 뭐 도대체 사상이 뭔지 뭐 되나 안 되지. 사실 나는 이 세상에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은 이 사상이 내 눈에는 그래 잘 보여요. 잘 보인다고. 이 전기는 세상으로서도 안 보이지만 전기가 이끌려 불려오거든. 그거는 아상이고. 아상이고. 전기가 그만치면 기대하지 왜? 그건 아상이고. 그 전기가 요래 생기고 저래 생긴 건 인상이고. 그림이 여러 개 부속으로 만들어져 있다. 중생상이고. 그러면 뭐 수명이 있어. 어떤 지들로 터져가기도 하고 이랬거든. 수자상. 실제로 여기서 사천왕에서도 그게 아주 은유설로서 아주 해학적으로 아주 잘 그 표현이 돼가 있는데 사천왕에 탁 들어가면은 딱 칼을 뽑아가지고는 이렇게 뽑아가지고 원래 미진 안 했어. 싹 뽑아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할 작정인데 이게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이 사천왕 사상에서 배운 거예요.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가 저기 발달 안 됐더라면은 일본은 오늘날 저렇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민족이 못 됐다고. 나는 그 일본의 그 문화사를 보면은 처음에 덕천가왕이라고 하는 기원전에 있었던 그 덕천가왕이라는 그 일본의 그 역사의 그 참 시조가 될 수 있는 그분의 그 관음사상, 미타사상이 지금 그 전부 일본 문화는 미타사상으로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일본은 일찍이 마늘, 파, 고추를 못 먹게 했고 안 먹는 민족으로 돼 있어. 일본은 거기서 어디 뭐 고추, 마늘이 안 나는 거 아니라 돼요. 그러나 그 국민들이 안 먹었어.
응? 그래 칼 들고 벌써 사무라이 정신을 가지고 뭘 했느냐. 자기 상을 죽이는 연습을 했어. 응? 자기 스승이나 누구나 진리나 무엇을 위해서는 자기 하나는 척에같이 목을 잘랐고 칼과 자기 배를 쬐다고. 나는 요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정치가 중에서도 자기 가지고 있는 총 가지고 머리 한 방 딱 쏴서 갔으나 싶은 양반들이 지금 들어앉았단 말이야. 지금 현재도 그래. 현재도 저기 있는 양반들 말이지. 어제 그치 받았다 지금 와서 안 받았다고 변명할 게 아니고. 안되면 굴떡에 연기 안 난다는 우리 조선 말이 있는데 내가 우리 속담을 나는 속이긴 실산소. 나는 우리 속담대로 난 살다 가고 싶속하고 내가 받았속 하면은 이게 어디 사무라이 교육이 아니었어. 사무라이 교육이 뭡니까? 자기 서성이나 자기 위에나 진리 위해서는 그냥 그 칼 가지고 쳤다. 그리고 그 사무라이 정신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자기 윗사람이라 하면은 그건 그 의리 하나, 의리뿐만 아닙니다. 그 자기 진리를 위해서는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상 없이 무슨 놈의 여기 아상이 부서지고 인상이 있고 중생상이 사상이 우린 전부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나부터도. 나도 이래 배기어서 허세만 떨지 지금 칼 갖다 놓고 죽으라 하면 한참 떨리요 속으로. 그러니 이게 틀렸어. 모르지. 뭐 부처님 비방하는 소리 딱대 죽이고. 그건 내 하에. 딴 건 몰라. 다른 거는 내가 모르겠는 자신 없는데 부처님 경전을 비방하는 놈 있으면 죽여버려. 죽여놔도 죽여. 어떤 놈 말이야. 니는 한 놈 내두면 천만 놈한테 길을 갖다 물들이긴 게 내 니는 없어. 부처님 비방하는 건 난 용서를 하는 거야. 딴 건 난 괜찮아. 뭔 짓 해도 내가 더 나쁘니까 상관없는데 우리 이 사무라이 정신은 꼭 배워야 됩니다. 그 칼 정신, 무사 정신이란 게 그 사천하게 칼 정신이요. 그 칼 가지고 시작하거든. 네? 칼이 뭐냐? 이 칼이 칼날인자 이랬었잖아. 칼날. 바로 그 칼날 밑에 마음이 뭐지? 참을인자. 그 칼 가지고 무사 계급에 부처님도 무사 계급에서 나왔어요. 그 무사 정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불교 문화를 보면 전부 그만 칼 들고 설치고 가라데 콘토하는 게 이런 게 나와요. 가보라고. 예? 여러분 신자들 막 하고 가라데 콘토하는 거 봤지? 예? 여러분 그랬지? 예? 전부 유단자라. 발차기는 뭐 기통차게 차야 난 죽내도 못 낸다. 그게 무슨 달마조사가 무슨 태권들 개발하고 아니에요. 스카모니 집안이 본디 스카족이 무사계급이라. 무사족이었어. 무술에 아주 통달한 민족이었어. 그 지족이었어. 그래서 주먹을 제대로 쓸 줄 알고 팔기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은 진리가 아니면 차버린다는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는 딴 사람을 차버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차버린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걸 막 죽이고 들어갔어. 그래서 살적이라 아라한을 살적이라 하는 이유로 자기의 적을 자기 내면에 있는 적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사천왕문 보거든 이제는 지국천왕 보거든 이제는 내 영혼이 죽어야 죽는 데고, 그 다음에 정장천왕 앞에 탁 가거든 남방 정장천왕 얼굴이 붉게 돼 있어요. 동방 지국천왕 얼굴이 시퍼게 돼 있고 노발대발하게 막 시퍼게 돼 있고, 얼굴 색깔 보면 돼요. 붉게 된 영감이 있으면 혈압이 높아가지고 막 이런 영감은 남방 정장천왕이 누르꾸리한 영감이 기타 들고 빙그릉 유들부들하게 이렇게 있는 영감님이 있어. 인상 좋은 영감. 그런데 밑에 발을 봐야 돼요. 한 잔 먹고 허대 쓰고 감투 좋아하는 놈들 그냥 한 매가지 밟고 있다고. 그런 이 정치가들이 가서 좀 배워야 될 낀데. 감투 좋아하고 빛을 좋아하는 저기 중생상이거든. 저 중생상에 미친 놈들은 내 사천왕문에 가서 좀 배워라. 그 보면은 동방 지국천왕이 확 밟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신선이요, 내가 부처요, 내가 도인이요 하는 놈들 그냥 매일 딱 밟고 있어. 가보라. 그러니까 나차리 옆에 있다가
아이고 조금만 지금 조금만 들어주이소. 아이고 숨통은 쉬게 해주이소 하고 옆에 지북차랑 사차랑 다리를 붙들고 계시지. 네? 입마차례. 참 이 세상에서 중생상이 뭐냐 묻거든요. 알고 싶거든 정치를 보면 됩니다. 무서운 정치, 무서운 중생상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인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고 만날 나발을 그런 기라. 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들이. 그게 무서운 중생상이라. 그리고 내가 도인이요, 내가 뭐요, 내가 대통령 되면 지금 아상, 인상, 중생상, 온갖상 다 뒤집어쓰고 물론 한 개만 따라가는 법이었어. 이 네 가지는 그냥 항상 동반자가 돼서 짝짝꿍이 돼서 따라다니는 거야. 아상이 딱 하면 그거는 세 가지 그냥 따라가는 거야. 인상이 딱 하면 또 세 가지 그냥 못 따라가요. 네? 그게 한 개도 부석이 빠지면 차바퀴는 말이지 네 발통 안 달리면 지대로 서질 못하는 거예요. 못 따라다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없으면 밖에 하나만 쏙 빼면 못 가는 거면 다라라 다 부서져 버려. 그래서 굳이 뭐 인상지하려고 말이지 무슨 수자상지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하나만 없어지면 수자상이든 중생상이든 그렇게 남에게 서성되려고 하지 마라. 서성 안 되고 내가 이 세상의 존재 속에 내가 하나 분자로만 알면은 그게 사상이 없는 얘기야. 항상 이 존재를 내가 어떻게 통솔하겠다. 우리는 자유를 좋아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뭐냐면 내가 남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걸 자유라고 해요. 무한한 자유를 주고 사시죠. 우리 보살님 내가 자유 준 거 잘한다. 영감택이 뭐 자기 멋대로 살고 행거 그거 하나만은 아마 자유를 뜯어 가셨어. 그거 자유. 그 자유만 해도 대단한 기라. 그 얼마나 엄청난 자유가. 평화? 남을 기쁘게 편안하게 안정을 지켜주면은 그게 우리가 말하는 평화지. 무슨 놈의 그 지라는 게 어디 있는데 지가 평화를 얻어 어디? 그런데 우리는 전체에 내가 리더하는 하나의 대가리가 되려고 하는 데서 이 아상이 생기지. 전체 속에 나는 분자라고만 알면 그래 일본 사람들은 나라는 말을 와다꾸시 이래서 나는 사다 이래놨어. 나란 말이 없어요. 아란 말을 안 써요. 사라기. 와다꾸시 이래거든. 우리는 아락하거든. 금방지게 아래요. 아라는 게 절대 우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우주가 돼 내가 사가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 아들은 자기 말 때 아이고 저는 삽니다. 아이고 저는 사사를 여기 댕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댕깁니다. 이거는 쌀 알맹이가 아니고 쌀 껍데기입니다. 자기들은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외놈 하면서 일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가 불경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건 세계에 어느 나라도 못한 것을 일본이 한 게 이미 소화 명치 이전에 8만 대장경을 자기들은 구격을 다 했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못한 걸 이미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8만 대장경이라는 거는 고려장경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저게 중국 지금 몽고 있죠. 몽고 쪽에서 가서 몽고로 티베트에서 몽고로 넘어간 경전 그 일파를 가져와서 번역한 겁니다. 일본은 이제 인도에 직접 가고 티베트도 가고 몽고도 가고 중국도 가고 다 가가지고 세계 동양아시아에 뻗쳐있는 불교 문화의 서적을 그대로 갖다가 다 한 게 거기 신수대장경이라는 거기라. 나한테 저 있지. 일본 대장경 거기. 이북의 김일성이가 나는 저런이 참 세상에 동족을 극히 죽이고 죽으면 바로 나는 무한지옥을 뿅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를 어째서 아직 저리 있는가 하는 이유를 내가 이제 알겠어요. 묘영산에다 그래도 8만 대장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해놨어요. 우리나라 아직도 못했어. 네? 우리는 아직도 못했다고. 오죽하면 어느 스님이 다음에 내가 부잣집 아들 모르지 이병철씨 가문에 낳거나 정주영씨 뭐 아들 밑째 아들로 정주 낳았을 거고. 하도 얼마나 경전 번역한 돈이 얼마나 아쉬웠던지 내가 여기 다음에 가 부잣집에 나가지고 내가 그 돈 가지고 내가 불경사파겠다고. 이미 난 나오신 걸 알아요. 이렇게 좋은 말이 이렇게 경전이 들어보니 좋지. 근데 여태까지 들은 경전이 그래요? 아니 누가 믿어요? 여태까지 한 얘기 그걸 누가 믿어?
뭐 만날 뭐 공이고 뭐고 공 공무라 하면 집에 먹고 놀게 난 공이다까지 잘 됐다. 문게까지 나는 아무 욕심없으니 난 됐다 하고 면 처벌리고 뻗대고 앉아서는 그런 방거지 그놈이 잠깨이라고. 그래 이런 논리 가지고 무슨 놈은 나라가 되고 됩니까? 이거 하나도 안 되잖아. 뭐 이거 남는 좋은 말 있으면 뭐라는. 저래 사천왕이 칼을 들고 그게 설치는데도 그게 무슨 아들 만한가 동한가 하고 그다 대고 저런 보살들 궁딜 쳐들고 그때 또 그렇게 하는지 뭔지도 모르고 왜 그것도 그다 뭐 저런다고 나쁘다 소리는 아닙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워 좋은데 뭘 좀 알고는 해야지 그래도. 아니 신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덕성하고 아예 자기 내면에 그만 腾내가 내 영혼은 절대자고 나는 IQ가 얼마나 높고 나는 뭔데 하고 내가 얼마나 뭐 대학이 뭐가 박사학위가 대가리 믿게 들었는데 하고 그거 대가리 부숴버리가 비운 놈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생각해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전부 참 부처님 경전도 때를 못 만나면 이렇단 말이에요. 이 때를 만나야 돼. 때라는 게 참 이게 그래도 깨어있는 의식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부처님 경전이 제대로 해석이 돼요. 얼마나 이 경 자체가 난해한지 여태까지 들어봤지만은 뭔지 앞뒤도 안 맞아요. 문장으로 봤을 때 너무 안 맞습니다. 이 편집이 잘 못됐어요. 아주 편집이 잘 못됐죠. 자 그러면은 구경의 무화분인데 과연 그 무화는 어떻게 무화가 돼야 된단 말이냐 하는 거를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일본 사람은 자기 그 무화론의 아상을 어떻게 부쉈느냐 사무라이 정신 가지고 했다. 한 시절 들으면은 일본의 유명한 거는 그 장군이 만주 이짝으로 해서 우리 아시아 다 틀어먹고 다 부수고 승리해가지고 결국은 승리한 건 아주 망했지만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가가지고 천하만 그 백성들이 와서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는데 집에 가서 자기를 죽었잖아. 그래 왜 이렇게 자기를 하려고 하시오 물으니 그게 유설 써놨는데 천하가 나를 좋아하고 우리 국민이 좋아한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동족을 죽였고 나의 형제를 죽였으며 얼마나 많은 인류를 죽였는데 어찌 내 마음이 사람을 죽이고 영광의 꽃을 받을 것인가. 죽었으면 죽어와야지. 살아온 것만 해도 나에게는 이상 영광이 없어가고 죽었는데 그 말이 타고 다니던 말이 자기 주인이 죽는 걸 보고 말도 사무라이 정신이 얼마나 각백이든지 간에 공중으로 확 물려 벌떡 뛰가지고 철상 밤 운따리 해놓은 게 쇠로 했는데 쇠 철장에다 배를 보면 확 찍어가지고 자기 배를 자기를 째려 죽었어요. 지금도 그 동상이 있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무라이 정신 쉽게 말해서 아상이라 이게 아상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요. 알을 부숴버리는 게로 자기를 갖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만 앉아서 아상 난 없다 어떻게 정리해요? 지금이라도 그래요.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의 정치가 높은 양반들이요. 정말로 아상 하나만 부수면 인류가 영 새롭게 태어나요. 높은 양반이 하나만. 모든 건 내 책임이다. 나에게 뒤집었을 것 같아. 나의 밑에 내가 명령자로서 모든 충신으로서의 당연히 그는 할 도리를 했지. 나는 딴 사람은 죄가 없으니 나를 내가 나에게 내 심판을 할 테니까 용서하라. 모든 걸 사면시키도록 하고 갚으리면은 이 민족이 어떻게 태어난다 하는 걸 알아야 돼. 지금 뭐라고요? 그는 우리 역사에 안중근 의사하고 안중근 의사는 뭐 저놈한테 죽었지만은 이준 열사 같은 양반 바깥에 가서 정말 애국정이 그 자기 죽이는 그게 나라를 살린 길이야. 우리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데 뭐 말로만 자꾸 입으로 외우고 공연부라고 하지. 나부터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난 이 얘기하면서도 참 건강해하면서도 사실 잘 안 봐요 책을. 왜냐하면 이 책 이름이 건강입니다. 건강이면 칼이라 우리말로. 이 책이 원래 칼입니다. 칼. 건강이란 말 자체가 뭘 말하는 건강 단단한 세다 이 말이 아니라 칼이라 칼. 건강제라고 하는 칼이라. 그 칼은 뭐냐? 번뇌 무지를 부수고 우리의 살pan 부수고 그야말로 자기를 죽이는 칼이라 이게. 무서운 칼이요. 이게. 바로 칼이라 칼경이라 우리말로. 그런데 우리가 나를 죽이지 못하는데 뭐가 되느냐?
당장에도 가서 왜 그 양반이 이상하게만 자존심 상한 얘기 해버리면 아이고 내 상을 부사줘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희 만들고 공꼴레를 부사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가면 될 텐데 자존심 하나는 무너진다고 그만 원통 분통해서 야 이거 너놈아 아이고 이 땅내 나라고 말이지. 이게 무슨 놈이야. 건강경 처음 맞는 일 거돌아다니지 말았네. 말은 안 돼요. 우린 한참 미쳤어 보라고. 얼마나 미쳤었는가. 우리 보살 할매 아이고 많은 인간 힘 깨지는 인간네. 속으로 이런 생각도 왜 안 해? 말했지. 이놈의 영감이 나를 애미긴다고. 사실은 애민기 아니고 내 아상, 인상, 중생상을 팍팍 긁어가지고 스치고 제 수치꾼이 저기 갖다가 팍팍 집어넣으려고 아주 노력하시나 욕도 푹 보시는데 그에 대한 감사는 우리 모릅니다. 이렇게 잘못됐다고. 그러니 이 건강경을 강의하려고 하면 항상 나는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건강경 정말로 이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상 없애는 얘기인데 그냥 이거 읽어서 되겠는가 하는 게거든요. 바로 이해를 하고 첫째는 바른 지견이 있어야 되니까 바로 이해를 하고 바른 정사, 정견, 정사, 정사유, 정정치, 정어, 정어 뭐 이런 게 있지 왜? 팔점도 있지. 8가지 모든 사물을 보거나 생각할 때는 8가지 원칙이 육가 원칙이 아니고 육화 원칙이 아니고 팔화 원칙이 따라 연결돼 여기는 8가지 원칙이 따라 붙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됐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너무 소설적으로 해학적으로 그리고 상징학적으로 예술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절이라. 그렇지만 실제로 절에 들어가 보면 그러냐 영 반대로 된 게 불가사이라. 불가사이라. 밤은요. 밤은 보면은 그야말로 엉켜는기 만지면은 콱콱 찌르는 바늘로 되어 있지만 아는 애 들어가면 그게 오돌보돌하게 융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그게 여자들 좋아하는 민크 코드보다 더 좋은 기가 안에 바들바들하지. 방껍질 안에 내다 왔지요? 이게 바로 폭력이 무수분 자비다 하는 얘기다. 그 무수분 그런 진정한 의미의 그 진리를 위한 가시는 안에 가면 내면은 큰 무한한 자비로 찬다는 거지. 자연도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뭘 나를 위해서 죽인 일이 있느냐 없거든요. 조금 한기떼기 때리면 요새 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뭐 대법원장도 별 수 없는 값이다. 민주주의라고 하면 뭐 법원장도 벌을 수 없대. 꼼장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대. 저놈은 고향 놈인데 한기떼기 뗄 수가 있나 버릴 수가 있나. 뭐 이게 무슨 놈의 법이 또 이래? 얘도 보면은 약보살이 통달무화법자는 얘가 통달하는 무화법 지금 통달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화법자는. 네? 여기 무화라 이랬지만은 4가지 아가 없는 거. 4가지 아가 없는 자가 얘기다. 이게 뭐냐? 내가 4가지를 없애야 된다. 그러자면은 한번 보라고. 통달무화법은 아까 본 4가지가 이제 없어져야 되거든. 4가지. 응? 무화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무화법이 결국은 뭐냐? 무화법이라는 4가지라. 여기에는 이게 아가 없어져야만 우리가 말하는 나라가는 그 아상이 없어져야만 영원한 나가 우주의 아가 상락이라는 부처락하는 그 부처가 이 안에서 부처라는 하나의 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가 없어지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뭐냐? 이것은 칼아이고는 안 되죠. 무수분 냉정 가지고는 아니고는 안 돼요.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이게 실제로 잘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무지무지하게 냉정해야 됩니다. 칼처럼 살고 돼야 되는데 우리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된 게 어째요? 계속 뭐냐 애정을 가지니까 애탄하고 정말로 애달픈 일만 계속 연연하죠. 그걸 끊어야 되는데 못 끊잖아. 못 끊으니까 어째 돼요? 계속 따라다니는 거지. 그런 애기라는 고가 계속 붙어 다니. 그래서 여기서 통달하자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방금 얘기처럼 통달하자면은 무아가 내가 나의 영혼이 없어지자면은 나로서는 우리가 앉아서 수행하는 방법에서는
바깥의 칼은 쇠뭉티로 된 거 이런 거지만 내면의 칼은 지혜밖에 없어요. 안에 지혜가 아니고는 도대체 끊을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지혜로서 어떻게 끊느냐? 예를 들면은 알을 어떻게 끊느냐? 내가 자꾸 코로 숨쉬라 이러면 숨쉬다 보면은 숨이 더 가든 안 더 가든 상관없이 요 말똥말똥한 정신은 그대로 있잖아. 네? 숨 안 들어갔다가 뻐덩뻐덩한 게 이 자식이 그래고 뭐 이 콧구멍 이 자식이 답답하고 뭐 그다음에 지 뭐 육체가 답답하고 이렇지 무슨 놈이 그 영혼이 뭐 그건 그때 가면 답답해 죽겠는 거 알고 그렇지 뭐 그 안에 그놈이 뭐라 해? 그게 진정한 영혼의 아고 아무것도 아닌 아는 뭐냐 숨이 있으면 좋고 나가면 시원하고 들어오면 뭐 통쾌하고 이게 안 통하면 그저 답답하게 죽겠다 한 놈이 거기 아거든. 그 놈이 알아. 괴롭다 슬프다 기쁘다 하고 그게 뭔지 심치 않은 거 좋아하고 분별하는 거기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부서진다는 알아. 응? 그러면 거기에 부서지고 나면 뭐가 남느냐? 하늘의 구름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이 뭐가 있느냐? 파란 하늘이 남은 것 아니야. 그렇잖아. 누가 그랬대? 아이고 집부서 벌쩍 타고 나니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는데 빈턴 있네요. 빈턴은 있네요. 그거 또 치면 되잖아. 뭐가 없어 없기는. 그럼 또 불난 집은 또 잘 되대 이상하게. 그 타놓으면 거지내지 싶은데 금방 또 일어나 또 이상하게. 그래 뭐 일부러 뭐 이사 갈 때 갔다 여름 홀짝 집부서 홀짝 타락하고 성냥불 갖다 주잖아. 성냥이나 촛불 갖다 주대. 불은 역하게 뭐라 그러냐면 27화라 이래가지고 숫자로는 27화라 2와 7은 불에 들어가요. 에? 불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 불은 뭐냐 일어난다는 상징이기 때문에 일어나시오 이걸 상징학으로 불을 가해갔거든. 그리고 캄캄하고 어둡고 암담한 마음에 불을 켜시오 하는 지혜적으로 말하면 그런 상징으로 가져갔는데 실제로 이런 불이 불보다 더 큰 재앙은 없거든. 뭐라고? 물과 불이 서로 만나면 뭔자가 돼요. 뭐 그래 수제하제란 기라. 재앙의 제일 무슨 게 수제하제라 이게. 네? 그리고 앙자도 재미있어. 이거 봐라. 이게 죽을 살자입니다. 죽을 때 죽어라. 가운데서 팍 꺼져 죽어라 이게. 재앙이. 네? 네 안에서 죽어라 이 자식아. 네 안놈이 죽어야 재앙이 없어진다 이기라. 네 안에서 안 죽으면 재앙은 영원히 안 없어져요. 그래서 내면으로 들어가서 칼질하는 그런 기고 외면으로는 뭐냐 이건 사불범전이라. 이건 아닌 건 아니라. 뭐하러 협상을 해. 뭐 보살은 나무하고도 협상하는데 부처님 경전에 누누이기라서 보살보다 유명한 고집제인은 어때? 보살 고집은 누구도 못 꺾는데요. 집에 그 우리 교수님 고집 세죠? 그 보살 고집입니다. 그 보살. 칼가 아닌 것도 기각하고 씌우는 것만 일각엔 있어. 그 보살이요. 자, 어제 내가 또 엎으리. 왜? 그렇게 단단한 물건이 없으면 내 대가리를 빠술 재주가 없거든. 응? 그런 영감을 안 만나면 내 이 단단한 대가를 어떻게 부수느냐 말이에요. 거기 방편설 시방제불들이 항상 그래거든요. 이래거든요. 제보살 마살들이 부처님 열반하실 때 부처님이 가면서 두고 갈 저 자식들 생각하니 신비도 못 가서 발병나겠거든. 신비는 십주보살이거든. 십주보살이라는 그 영원한 자리에 들어가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긴 해야 되겠는데 나는 영원한 열반으로 들어갈 때가 됐다. 부의 열반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나는 이 인류라든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내가 더 이상 관심 쓸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보살들이요. 네가 어쨌든 제1체 중생들을 제발 잠시도 고통 없게끔 편안하게 안락하게 해줘라. 이래서 화신을 불러다가 불신아 제발 저 인간들에게 재앙을 불의 재앙이 없게 하라. 응? 물신을 불러다가 하라 이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부처님이시여 염려 놓으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이 몸이 다 하고 이 생명이 다 하고 영원히 성불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백천만 방편을 베풀어서 저들로 하여금 반드시 부처님 세계로 들게 하겠습니다. 그 방편설에 보면은 탁 세상에 나와보면 보살님들은 왼수 새끼가 옆에 하나씩 딱 기다리고 있어. 그게
부처님이 만들어낸 방편의 몽둥인 줄 우리는 그걸 여태까지 몰랐어. 박수나 쳐고 정말 감사하지. 내가 부처다 하고 나면 그 나상, 인상, 두세상이 그게 무슨 부처요? 응? 또 그리고 내가 악마다 해도 그건 아지. 그런데 집에서 옆에서 골탕 먹인 놈은 부처도 악마도 아니거든. 이거는 이게 보살이라. 어? 그게 뭐 악마라 캐 생전 악마이지 지가 옳지. 지가 옳지. 야, 이렇게 보살들이 몸을 기묘묘하게 이렇게 신비롭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구색을 맞춰 놓는 걸 보고 내가 막 불룩을 알았는 기라. 야, 이게 통달무화법자다. 야, 뭔 놈이 통달무화법자야. 천도섬에 요래 시부른 놈이 통달무화법자야. 응? 혀끝이 열어 들어가야 통달무화법자라. 보살님 안 그렇지 싶어요? 그럼 단위 한번 찾아봅시다. 다른 데도 생각해봤는데 없어. 어? 옆에 가다 사업도 해가 좀 털어먹고 어쩌고 해봐야 그래도 여와서 부처 여기 와서 얘기도 부처님 얘기도 듣게 되있지. 아마 돈푼이나 불고 하면은 지금쯤 희야등통 그 뭐 손띠나 뭐나 좀 마비가 돼 이런 게 있기 왔지. 안 그러면은 그렇게 미워해도 뭐 하려고 기억해서 이 더러운 놈하고 막 저런 삐삐어서 바람이나 요새 여자 나가면 쎄밀렸잖아. 왜? 놈의 자식이 하나 안 기노라고 요새는 집집 골목마다 여자들 어디 그 가택이들 기다리고 있다고. 이게 다 뭐냐 이기라. 백천만 방편이에요. 부처님의 제불 보살 방편. 방편으로 고래 갖다 골탕을 막 먹이는데 우리가 볼 때 골탕인데 사실은 통달은 뭐하고 그렇게 글로 진시 보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한 존재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치고받고 만들어서 그 속을 실대로 시켜서 푹 썩어가지고 해초방이 됐다 하는 말이 뭐냐. 이제 제대로 되는 기라. 그러고 나면 또 이상하게 애 미길 놈이 없어져요. 희한하게 미기라 해도 안 믿겨. 볼 일이 없거든 저놈한테는. 쳐봐야 뭐 들어가도 안 하고 그 공화만 칼질하는 놈 어디 있어. 물을 갈가고 빌라고 물 비겠다고 쫓아가는 놈 강에 들어가는 놈 못 봤지. 네? 그런데 우리가 얼른 그런 거로 도피하는 길은 물을 칼 가지고 가서 이런 비 버리겠다고 낙동강 매간지 비겠다고 들어가는 놈 어디로 가냐? 네? 내가 그만 물처럼 그만 다 아상 인상 꼬라지가 없어서 다 사가라지면 어떤 놈도 애미일 놈이 없어. 이게 바로 통달로 들어가는 길이라. 그 다음에 아상에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보살의 아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한 소식 했다. 내가 부처락하는 생각. 지금 이 문선명 씨 같은 분들이나 과거에 박태선 씨 같은 분. 박태선은 난 어릴 때 봤어. 19살 때 봤어. 강의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분 하는 걸 보고 내가 그 당시 어렸을 때 느낀 게 뭐냐 하면 종교인은 안 돼야 되겠다 싶어. 난 사실 이거는 내가 마의 업을 받아 업이 내가 종에서 그렇다. 속설로 말하자면 왜 내가 세상 사람 하는 생각을 못해? 나는 내 생각은 사고무진이라 못 미치는 곳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이 생각이. 한 가지를 그냥 하나로 보진 않아요. 저 설을 가면 그 설을 보면 되는데 저놈은 설자를 가지고 온갖 걸 다 갖다 설총의 아들로도 시작해서 원효대사의 머릿속까지 다 갖다가 나온다. 이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쏘다니는 대가리도 이 세상에 참 드물어요. 내가 봐. 이렇게 분방하게 바쁘게 쏘다니는 이 머리로 내가 이 부처님 경전을 보고 놀란 게 저런 문선명이나 박태세 같은 사람이 만약의 경우에 불교를 만났다면 어쨌겠는가 한번 생각해봤거든. 반드시 내가 한 소식 했다 해가지고 또 숱한 사람들 보사들 모아 놓고는 또 자기 나름대로 한 종교를 하나 만들어야 돼. 상월 스님과 뭐 월화 스님인가 뭐 또 하나의 저기 상월 스님이지 저. 천태종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 안 되거든 이건. 전부 이거 아상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두고 생각해 보면은 이 사상 안에 법으로 갖다 사상법의 안에다가 나를 걸어가지고 고발을 해서 부처님 영창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나는 안 걸립니다. 저놈이 죽는 것 같으면 죽놈이라고 중법에 갖다 걸겠는데 좀 죽놈도 아니고 속가는 놈이나 갈락하니 이 자식 제비종묘로 이 자식은 좀 이씨 뭐 날라다니는 말이지 그거 쪽제비 있지 왜 저 날라다니는 박쥐매로 자식이 이 털새로 내려가니까 내가 어디 지냐 내가 세직하고 바로 날라버리지
항공세 내라카니 미쳤네. 내가 어디 말이야. 내가 어디 그 공주인데 내가 기 봐라 내가 이 지지 자스가 갈게. 그래 밥도 못하고 그냥 간다래. 그래 이런 어디 자는 이런 어디로 가는가 보자. 간게 이 자식이 하늘에 가긴 가는데 거꾸로 매다니까. 나무 위에 가서 거꾸로 매다니 나무가 세일바닥을 가니까 앞만 치다 보니 있나 밑으로 내려다 보니 공대기가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네. 주인이 없어 그만 그냥 가버린다. 저놈이 잘봐 갈 때도 그냥 거꾸로 매달려 있죠 저승은. 아니 주인 대가리 보고 돌아야 또 구멍 보고 돈 내라 갔는 거리 있어. 하다 열에 빠지고 절에 빠진 게 내라. 얘 보다시피 내가 부처님 얘기하고 있지. 내 얘기해요. 요렇게 골고루 알더니 빠진 놈도 적잖아요. 참 재미있고 그래 나보고 그러더라고. 유명한 살살이고 유명한 간신이래 나보고. 그래 난 인류의 역사 우리 한국 역사에 있는 간신의 조합장이다 이래지. 요렇게 빠져나가라고 좀 제발. 우리 빠집시다. 제발 내가 뭐 하니 뭐 내가 뭐니 하지 마라. 도사니 뭐 안해 뭐 그슬하지 말라고. 제일 무슨 아상이 그기라. 내가 뭘 안다 뭐 내가 뭐다 하는 이게 무슨 기거. 아 그 박태세 외양건도 본게 뭐 그건 완전히 귀신이라 신이라. 정신이 돌아서 그렇지 안 돌면 저래 안 돼. 예? 막 한참 얘기할 때 뭐 기도하다 뭐 하고 막 이럴 때 보면은 그 옆에 있는 할매들이 말이지 쭉 하고 우르르 쫓아가요. 그 체면이 금방 걸려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시살 먹은 애가 옆에서 장구 치고 북치면 맞고 이래는 것도 그럼 아가 시기서 그래. 그게 무슨 실력이 장구나 북이 실력이 있어 그래. 신경에 자극을 주면 그 기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극을 주면 풍짝풍짝 하면 어깨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부교감신경이 그래. 확 올라가는 자율신경이 그래. 그 이랬다 하는 게 그게 신경을 자극 주면 그러거든. 보살님들 잠잘 때 요 뒤에 가서 요 눈을 깜빡거리는 신경이 있어. 그걸 갖다 요 건드리면 눈을 깜빡깜빡 자다가 또 깜빡거려. 또 다리도 그래. 다리도 이놈들 말이지 허리 고장나는 거 자다가 흔들리. 흔들리는 게 왜 그런데 신경이 자율신경을 건드리니까 흔들리는 거야. 그래 이런 것처럼 세상에 문선명이 제약만이 지금 아마 우리나라 돈 전체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우리나라에다가 퍼부려고 했는데 여의도 그 어느 일면의 땅을 얼마 몇천만 평 돌라 하나님 천국을 짓겠다 이랬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안 받아줬어.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안 받았다니 그건 안 됐다니. 만약에 받아주려고 하면 큰일 나겠거든. 정치가도 봤을 때 대통령 뺏기겠거든. 그 투표하는 나라가 되다 민주주의라고 하면 이 뭐 세상에 그 문서명이 꺼내 딱 들어간다 하면은 돈으로 매수 안 되려면 아무도 없고. 그런데 스페인과 어느 나라 딴 나라 가서 지금 돈 퍼고 있어. 박수 나가. 그래 이런 일련을 그런 모양을 보고 옛날 교주라는 사람들 보고 내가 도사락한 사람들 보고 아상이 뭔가를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아상을 가진 도사나 뭐나 무슨 병이냐. 이게 병입니다. 이게 천재병리학이라는 건데 천재는 정상인이 아닙니다. 그게 병이라요. 무슨 병이 이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아상병입니다. 아상병인데 이 병은 어떠냐 하면은 세상을 절대로 긍정적으로 안 봅니다. 문선명이도 얘기도 들어보면 그렇고 박태세 얘기 들어보면 전부 부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종교인들 그 종교 서적을 보면 세상을 전부 부정합니다. 세상은 허망하고 전부 공화공상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불경이 왜 이걸 많은 지성인들로부터 지금까지도 안 보는 책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요 안에 있는 그 뒷면의 얘기를 못 봐서 그런 거야. 앞면만 보지 말고 뒷면을 봐야 돼. 여기는 분명히 부처님은 이거는 장경하고 이래거든. 장경이라고 하고 장설학하고 열의 장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창고 문만 보지 말아라 말이야. 창고만 봐서 되느냐. 안에 들어가 봐야 되지. 그 안에 뭐 그리고 어느 놈이든지 보석을 감출 때는 집에 아마 뭐 이쁜 거 비싼 거 감춰놓고 나온 게 있지. 애들은 뭐 저렇게 뭐 통장이든지 뭐도 있어. 그거 보면 도둑놈 모르기 위해서 희한하게 야구전대 갖다 슬쩍 집어 던지나요. 그것처럼 이게 문선명이나 누구 이 세상에 정신이 돌아가고 브라이들 병원에 있는 사람하고 한 개도 안 다른 게 독선이라 독선주의. 자기가 제일
오직 자기 마음에 맞게 자기 이론에 자기 생각에 맞으면 정상이라 하고 안 맞으면 이건 좀 부정이에요. 이게 아상병의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항상 아상이 없는 사람은 어떠냐? 정말로 진정한 아를 가진 사람은 우주하기 때문에 네 맘이고 내 맘이다 해가지고 저 맘에 맞추면은 저 맘이 좋다 하면 내가 기쁨을 살아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배나 고픈기라 당신 밥 먹어 이거 먹지 마. 난 먹었어 괜찮아. 자기는 그저 미기 그거 잘 먹고 먹는 거 애들 손자를 먹으면 기쁜 거면 그처럼 배가 쪽쪽 고픈데도 그 자식이나 영감 달게 먹는 걸 보고 막 허무해서 점토록 막 어깨 올라가는 게 있잖아. 우주의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 뭐가 우주의식인가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요즘 이 세상 책을 보면은 참 겁나는 게 도인들이 쓴 책이 많거든. 나진희 선생님이 쓴 책이라든가 이 요새 깨달은 분들이 쓴 책들은요. 이 세상을 베릴 확률이 80%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어린이는 어린이다운 말을 해야 되고 어린이다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시상 먹은 아가 우리가 쓰는 문자를 쓴다 하면 그거 손자도 할아버지도 손자고 겁이 나서 얘기도 못해요. 이게 지금 큰 문제라. 그거 보면 뭔 얘기를 막 쓰는 거 하면은 여기 집에 아들도 이래 보면은 학교 다니다가 이상하게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아들이 고등학교나 중학교 3학년 때나 1, 2학년 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 많이 그럽니다. 나는 이걸 무슨 병이라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세속에 말하면 철학병인데 이게 이제 산림병이라는 게라 산림병. 산으로 가고 싶은 병. 이게 아들 클 때 방황기에 많이 생깁니다. 방황기에. 여기 뭐냐 사춘기라는 게. 이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공자, 맹자, 문자를 막 써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 자식이 병인 줄 모르고 나 이놈이 뭐가 될란가 도사가 될란가 궁금하고 산에 가면 뭐가 되지 싶어. 좋은 예로 여기 그 오시는 그 집 아들이거든. 그런 아들 된다 놓고 지금 우리 얘기를 해보면은 도사 얘기를 해요. 도사 얘기. 한 소식 한 얘기를 한다고. 전부 공이고 무사한데 뭘 그러시오. 뭘 그러시오. 전부 그 얘기는 자기 주견에 맞는 기고 이 세상은 딴 사람 맞추는 거는 자기하고 합리화시키는 거는 막 절대 이거는 용서가 안 돼. 이게 아상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마 보살도 이 도사라 해가지고 저 많은 아줌매들이나 절에 보살들을 좀 안다 싶어서 찾아가 본 일이 있을 겁니다. 말을 못 들어가면 그만 탁 나가버려. 무당들 그러면 특히 무당이 그래요. 또 보살들도 그래요. 보살 양반들도 가서 탁탁 보면 저놈이 알아듣든지 말았든지 자기 그저 체면 위상 세우는 얘기로 그냥 일관해요. 이런 유형이 지금까지 내려왔다. 이게 무섭은 아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깨달았다는 그런 논리를 피는 사람은 반드시 무섭은 이건 아상이다. 그러면 아상 아닌 건 어떤 게냐? 상대방의 의견에 맞게끔 합리화시켜주고 오직 그 사람의 보는 견에다가 내 견을 만드는 것. 내가 저 사람의 견에다가 맞춰서 그 사람의 견의 유행해서 옳고 그런 걸 잘 분별하게끔 방편을 쓰는 것. 아까 얘기처럼 남이 배가 부른데 나는 실제 안 먹었는데도 내 스스로 흐뭇한 마음의 배가 불러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야만 이게 우주의식인데 우주의식이라 하면은 공중 대중의 의식이 나가 이래서 내가 나가서 세상을 잡으면은 이게 대중 우주의식이다 이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천하로 통일시키는 내 생각이 천하의 생각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는 걸로 딱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미친 병입니다. 산에 가면은 우린 소나무만 소나무의 성에다 우린 맞춰야 됩니다. 박달나무는 박달나무 성에다 우린 맞춰서 얘기합니다. 내가 박달나무가 돼줘야 되거든. 이런 것처럼 나는 그래 누가 아이고 나는 우리 영감하고 잘 못 만나가지고 뭐 우리 부각이 안 맞는 걸 가서 뭐 하지 말고 살았으면 이렇게 하거든. 그래 나는 얼른 자는 얘기로는 신사 봤어 와주면 신사 봤다까지 가서 구두 신고 구두 하나 고무신 한 그릇 사본 일이 있어요. 구두 분한 짝에다가
고무신 하나 이래 마차에 신고 왔느냐 이래 물어보면 세상에 그런 놈은 하나도 없더라고. 아따 그럼 중간스님도 그런 거 가지고 다니더라. 중간스님 그 계좌도 고무신에다가 구나 워크 하나 신고 돌아다니는 거더라. 그런데 당신 우째다가 그래 구나에다가 고무신 작은 걸고 다니기요. 그렇게도 맞춤이 맞췄다 이카거든. 아이고 웃기는 사람. 당신이 조선제에다가 미제를 들고 살면은 맞다. 워카에다 고무신 쓴다 내가 만들어 가겠는데 똑같은 코는 넓적하고 새까만 머리를 해가지고 땅깨면은 웅장웅장 기가지고 붕디를 좌우로 흔들고 다니는 이문직이 무슨 놈이 맘껏 틀리고 조선놈에다가 조선놈을 맞췄지. 그래 그걸 어디 가야 푸느냐. 푸는 방법 간단하다. 그놈이 좋다는 대로 해라. 도둑질하거든 올밤에 같이 도둑질하러 가더라. 모르긴 몰라도 저 보살이 절에 다니면서 신선한 부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상만사 다 버리고 그 영감 부르는 냄새 나는 거 다 차버리고 훌러훌러 단신 머리 깎고 중대가이고 탁 앉아서 신선되고 그 내일 모레도 부처될 것만 생각하니까 이불 및 사정이 나쁜 게 이런저런 해가면서 어쩌니 저쩌니 밥이 쓰니 다니 하지 이불 및 사정이 달콤시콤 해봐라 아침에 속태를 줘도 달다근다. 이 무슨 놈의 헛소리가 그렇게 고상하노. 이게 통달 무아보고 들어가는 얘기야. 정말로 될까요? 산에 가서 나는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안 됩니다. 참말로 되라면은 적어도 수천만 인류가 지금 많이 닦고 있어요. 수천만이 닦고 있다. 1,200만도 아닙니다. 어찌 그리 도인이 기해요 그래. 모르겠어요. 아래 그 변호사하고 그 법원장님들이 있다. 뭐 보살을 가만요. 우리는 아픈 놈은 아픈 얘기를 해서 아픈 걸 원치 주고. 우리 말은 미국 놈은 미국 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우리는 돈줄합니다. 요즘 뭐 안 만들면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모르겠더라고. 하여간 어쨌든 저놈이 모르게 해야 어쨌든 도를 저놈이 청량을 못하게 해야 눈을 일단은 가려야 자기가 높은 이상이 서는 이런 무지몽매했던 이런 시대가 이미 끝났어. 볼 일이 없어. 이제는 안 돼요. 나 같은 놈이 이제 빛을 본다고. 또 나 같은 얘기를 써놔야 앞으로 내 손자가 믿어요. 내 손자 그 외손자 그놈이요. 큰 목닥치고 연근하는 거 들으면 아닙니다. 그래 앞으로 이 암자 이거 내 줄놈이 하나 생겼구만. 목닥가가 하나 나왔어 벌써. 아 조만한 게 지혜비도 적지만 이 자식이 목닥치고 이 잘하거든. 지신기면 해가면 목닥치고 하는 게 아니라 목닥 없으면 손뼉 가지고 지신기면 또 반주를 맞춰. 집에서 할매 생각난다 이래도 반달보살 반달보살이 뭔데? 반달보살 엄마의 반달보살이 지 엄마가 생각해 본 일이 없다 해경전에 그래서 나한테 묻더라고 반달보살이 뭔가 그 진작의 보살을 반달을 했을기다. 아 그 남방 먼 데서 보면 반만 보이지 동그랗게는 안 보인다. 그 반달이 맞긴 맞다. 사람은 반만 보이지 어떻게 비벼서 보라. 반달보살 참 도사 할 때에다가 도사 외손자가 날 법하다. 근사지 행동이 도사 할 때에다가 도사 새끼 손자가 날 법하잖아. 반달보살. 그래 우리 얼른 진짜 이렇게 싫더라도 가요. 이 길에는 없습니다. 무슨 뿅하고 나르는 수가 날라 보면 들킨데 그 다음에 니를 좀 공기 깨지는데 나 그 걱정도 이기더라고. 공중에 빙빙 난다게 이 자식아 날라가다가 전봇 때려서 쿵 걸리면 얼마 또 찔리면 그냥 껐다 이 자식아. 그 왜 그래 오나 가라 그래 재앙밖에 안 불러드리는 소리 많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봐요. 우리는 이 인상에서는 이제 인상에 들어가면 요새 막 개패로 끌로 파는 얘기가 나오지 이건. 그래 보살님들은 요건 바를 때 월남도 안 하고 얼룩도 안 했어. 입이 좀 적으면 만침 거리잖아. 이게 제발 우러 올라가긴 그러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신랑덕이 없어. 이게 올라가면. 이
내가 그래 저보살 보고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부모도 아버지 덕도 있고 그래도 영감 덕도 있고 이래저래 애미기고 입이 삑 돌아가도록 골탕 미겠지만 그래도 보살 만들라고 그랬을 기다. 입이 저렇게 막 진리라서 웃음을 저만신 덮어주니 얼마나 좋으냐고. 저 덕이 있다는 점이다. 이게 이래 올라가면은 에이구 비록 또 오나가나 지가 파먹어야지 새끼들. 이 덕이 없어. 그 얘는 그렇게 복잡한 양만 얘 안 하지. 올탱이 있어 그건 시장 바닥에 돌아다니지. 그래 나는 어쨌든 그 아상 인상 없어지는 건 여기에 대해서 몸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야 되거든요. 몸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야 되는 어떻게 관심이 없단 말은 좀 이상하죠. 이게 교육 문제인데 이걸 미학이라 그러죠. 미학이라는 학과가 있어야 돼. 미학이라는 게 있어요. 노자님의 미학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인상력이라. 아니 왜 내가 이뻐야 되고 왜 이쁘게 만들어야 돼? 그 인삼찬이라고 그러잖아. 꼬라지. 꼬리 좋아야 된다 이 소리야. 응? 그리고 여기 보면은 대충 그러대. 아니 나 음식 장사 하면 안 되겠어. 이래 묻는 사람이 있어. 음식 장사보다 술 장사가 안 낫습니까? 이칸 내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하초형이라 해야 돼요. 하초형. 얼굴이가 딱 하초로 생긴 사람이 있어. 그 하초도 말이지 매가지 딱딱 잘라가지고 그 말은 이혼을 해야 되고 이 소리를. 시집을 못 가야 되고. 에? 하병에든 꽂히려야 된다. 얼마나 팔자가 사는 거지. 보면 알거든. 저기 이혼을 했다. 저기 혼자 산다. 뭐 저기 우째해도 실패했다. 하면 보면 아는 게 너는 안방의 하초로구나. 하초나 초대 병에 꽂힌 하초로구나. 안방이든 어쨌든 뒤뜰이든 앞뜰이든 화단에 꽂히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도 그 틀라도 있는데 그러면 시집도 가고 뭐도 있고 뿌리라도 있다 이 소리. 그러니까 이 미학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아름다운 기준이. 조금 얼굴만 단만하면 술집 차리면 한 사람이 많이 안 오겠느냐. 또 혼자 살고 외롭고 이런 분들이 대체로 뭐 술집을 하려고 하더라고. 왜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어떤 심리가 발동하느냐. 좀 먼지 내 이쁜 얼굴도 조금 먼지 장사할 가치가 안 있겠느냐. 만인에게 좀 자신 있는 얼굴이 있을 때 그러더라고. 자기가 자신 있다. 내 얼굴에 대해서는 적어도 난 자신이 있다. 어디 가면 요만하면 그래도 남이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 나를 먼저 보더라. 또 그런 사람이 있어. 이 자식이 내 아는 놈이 이제 선보러 갔는데 아니 딴 놈도 아니라 우리 사후 자식이라 사후 자식. 난 원래 내 처제를 그 선보이는데 이놈의 자식이 내 딸을 보고 매달려가지고 딸 아들 줘. 딸 줬고. 그 나이 반달보살이라는 사람이 났는데 이게 전부 우리가 뭐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요 친구들하고 놀러 일이 댕기더라도 되게 잘난 친구하고 댕기지 마라. 점수 깎기요. 요래 보고 요래 같이 가면은 요 잘나 더 이쁜 여자를 줬다 하지 자기는 안 줬다 겠지 애인이라. 누구 바꾸는 거니까 있고 뭐 시간 문제거든 뭐. 응? 무슨 놈의 연례가 있고 뭐 충절이 있고 의리가 있고 무슨 놈의 이 보고 그 사람 꼴 보고 좋다 나쁘다 하는데 무슨 의리가 있습니까 그게. 또 의리 찾는 놈이 미쳐도 한참 미쳤지. 그게 무슨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쁜데 그걸 어디다 선을 그어요 그래. 어디다 먹줄을 튕겨놓고 어디다가 갖다 붙들어 매일긴데. 그렇지요. 우리가 미쳐도 얼마나 미쳤는가 보라고. 미친 얘기를 하면 한이 없어. 정신이 돌았어. 그래 미의 기준이 뭐냐 이래 돼 있어. 참으로 이쁜 건 이쁜 게 아니다. 이래서 참 말이 어려워요. 옛날 어른들 말은. 참으로 이쁜 건 이쁜 게 아니다. 이쁘리 얼굴이 잘생겼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다. 그 이쁜 사람을 보고 이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것도 아니요. 응? 이쁘다 나쁘다 분별하는 사람과 이쁜 사람의 그 둘을 전체로 보는 자다. 이래놨어. 그건 뭔 얘기냐면은 미학이라는 게 뭐냐면 아름답다 추하다 하는 개념 밖에서 미추를 주시하는 자로 그렇게 보자는 얘기를 해놨어요. 응? 이것도 나니까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지 다른 사람은 불가능하다. 연동이 저 밖에 나가봐. 누가 하는 거. 그래서 이 미추에 대해서도 자세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참으로 이쁘다는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버릴 수가 있는가. 버린다 가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도 일부러 인위적으로 이쁘게 자꾸 꾸미면 취해져요. 많이 그런 그 경우를 봤을 때. 또 그리고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이러지만은 그 못났다 싶은 사람 속에 그 안에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라고. 예,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뒷집에 그 우리 왔다가 자고 갔지만은, 응? 그거는 이 어릴 때부터 인물은 크게 안 났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하도 목소리가 아름다우니까 그 모두 목소리를 듣고 하는 얘기는 야, 저런 목소리를 어떻게 가질까 이랬는데 결국은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남편 만나서 잘 살다가 일찍 혼자 됐는데 없는 집에 가서 지금 수억억 극대 부자를 잘 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가 인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키가 작다 크다 무게는 어떻다 저떻다 하는 이 육체론, 이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내가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디 갈 때는 내가 좀 단정해야지 남을 위해서 다 가죠. 우리 부인들은 다. 그 자체가 이쁜 길. 그 어떻게 내가 사고를 하고 생각하느냐에 값이 있다. 이 얘기라. 그래서 본래 미학이라고 하는 게 독일에도 이게 학자가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 본래 미학은 미추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설명은 못하겠으나 보살이 통달무아법자라고 하는 것은 인상이라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내가 남에게 좋게 보인다는 건 뭐예요? 내가 희생 안 하면 암만 이뻐도 안 이쁘거든. 남에게 희생을 하고 통달무아법이라 내가 무아로 들어가는 이론에 심취합니다. 그 다음에 인생 중생상인데 내가 남을 위해서 그 다음에 희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수자상이라고 하는 거는 오래 사는 거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남의 고통을 들어줘야 돼. 남의 고통을 들어주면은 찰나찰나에 장수할 수 있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얻는다. 옛날에 그 어느 양반 얘기 들어보면 전에 보살님 얘기한 거 거기 상노라는 사람의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상노라는 사람은 얼마나 우리가 말하는 관상, 점성술이라 점에 얼마나 통달했든지 사람만 보면 알아요. 이 양반이 헛날 어느 날 어디 길을 지나다가 누집에 아들 귀한 집 자식을 이래 보고는 그는 참 아깝다. 인물은 곱다마는 수가 없구나. 이래 익하고 갔거든. 이놈이 듣고는 저 집에 엄마한테 가서 그랬어. 엄마 저 어떤 양반이 나보고 수가 없대. 수가 뭐야 이러거든. 합차 싶거든. 빌어서 공빌어서 난 자식이거든. 아이고 내가 자식이 귀하다거든. 왜 왼손인가 하고 막 뛰어가서 막 그 상로 막 걷다 막 밑에 사타구니 잡고 막 늘어졌는 기라. 선생님 우리 아가 단명할 걸 알았다면은 장수하실 것도 분명히 아셨을 터이니 장수 비결을 가르쳐주고 가야지. 안 그러면 이내 허벅지가 안 놓겠습니다 하고 이랬거든. 아이고 놓소 내가 놓은 자식도 아닌 거를 나보고 우째라고 나를 이렇게 붙들고 안 놓소 놓은 거는 당신 자식을 당신들이 낳지 내가 낳았어. 사타구니를 붙들고 세상에 놔야지. 그러니까 이 동네 복판에서 야단 낳는 기라. 그러면 하나 뭐 일러줄 테니 제발 좀 이거 좀 넣소. 그러니까 참 지독한 부인이라 알 살리기 위해서 나무 사타구니를 쥐고 잡아 당겼다가 한 게 어느 정도 그래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일러줄 테니 한번 해봐라. 9월 9일날 되거든. 아침 새벽에 3시쯤 일어나가지고 술을 좀 한 병 받아가지고 포락하면은 그놈을 말해. 그놈을 이렇게 무슨 명태랑 하나 이래가지고 알을 데리고 서쪽으로 나가봐라. 새벽에 일찍 가다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을 기다 이래거든. 그러면 그때 가면 해길 날 끼어가고 가버리는 거야. 이 양반이 9월 9일날 그날 돼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노역제게 하고 알을 데리고 술 한 병 들고 그 술도 얼마나 잘 빚어놨겠어. 청좀 노란 거 떠가지고는 병에 넣어가지고 막 갔는 게 가다 보는 게 새벽에 어느 고개를 탁 넘어가니 나무 밑에 정자 좋은 그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 밑에 웬 노인네가 4살이 앉아서 바둑을 툭툭 새벽에 두고 있거든. 아차 싶어서 거기 가서 노인만 바둑을 두는데 옆에 4사람인데 한 사람 이짝 핀 서로 핀 들어준다고 분을 불락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정신이 없어. 옆에 가서
술잔하고 가져갔겠다 포하고 떠다 다 갖다 놓고는 영감님들 앞에 이 바둑두는 옆에다 놓고 술 하나 부어주고 또 파를 떠다 놓고 이러니까 이 양반도 이 하따 그거 그래나 하고 이러다 한 잔 후루룩 마시고 또 바둑을 두고 옆에 누가 앉는지 그것도 모르고 자꾸 마시는 거야. 술이 크나긴 채가지고 이제 결판이 바둑판이 났는데 그때 정신 번쩍 차려보기에 어이구 여기 위에 사람이 있느냐고. 그래 막 저를 막 그자 곤두사배하면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리달라고 하거든.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왜 당신 아들 왜 살리냐. 이러면서 이제 노인네가 가만히 치다보더니 허허 이 큰일 났네. 노인이 노인 나이 많은 노인 큰일 났다 이거. 이 사람아 우리가 이 한 잔 얻어먹은 술이 이 사람 술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 먹긴 먹었는데 갚아줘야 되는데 뭘로 갚아주는 거야. 이 갚아주긴 갚아줘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 공격돼 있는 이 술값을 내야 될 거다. 아이 그런데 대왕님 가는 게 대왕님 그거 죽고 사는 걸 저들을 만들었지 합니까? 하지 못하지만 자네 한 명부나 보게. 뭐 중국들 스스로 명부를 턱 꺼내더니 야 이름이 뭐요? 야 뭐라? 이름이 13살에 죽네. 13살에 죽네. 13살이라 열이라 십자에 19세 죽는다 이래서 났거든. 19세. 그러면은 자 이 사람아 웬만하면은 말이야. 웬만하면은 그 19세 이래서라서 이게 13세 이래서 나니까 그 위에다가 우리 너희 술을 지금 몇 잔이나 얻어먹었으니까 본게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네가 밑잔 먹고 밑잔 9잔을 안 먹었는가. 웬만하면 그 앞에다가 그 붓잔 하나 써주게. 그러니까 얼마나 93세가 돼요. 그래 술 한 잔 얻어먹고 93세 사진 딱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까지 전설로 내려오는데 이게 개똥철학이라. 그 영감한테 술 밑잔 갖다 놨다고 이거는 기복신앙을 창조해온 목닥불교에서 하는 얘기지. 부처님 말씀은 그런 게 없어. 예를 들면 누가 참 목숨이 지금 짧아가지고 죽기가 됐더라. 그때 누가 선지자가 지나다가 너 지금부터 죽는 목숨을 부지런히 살려줘라. 그래 뭐 고기고 뭐고 어디 시장바닥 살아있는 고기를 자꾸 이제 살아다 주기도 하고 그저 누가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누가 영창 가서 막 고통받아 죽을 사람이 있으면은 그 대신 가서 막 뒤집어 쓰고 막 대신 가서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장수했다는 얘기가 있고 정번의 신선 얘기처럼 하늘의 대범천왕 얘기가 90급을 살아도 아직도 수명이 한량없어서 자기가 많은 백성들 많은 그 천왕들 모아놓고 법문을 하기를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랬어. 그때 부처님이 옆에 앉아서 그걸 보고 천왕이여 네 허언을 하지 말아라. 허망한 소리 하지 말아라. 너도 수명이 있다. 네가 지금으로부터 90급을 지나면 반드시 넌 죽어서 다시 이 세상에 와서 단명보를 받을 것이다. 너는 과거에서 신선이 돼 있었을 때 지구상에 내려와 도 닦을 때 신선이 됐을 때 그때 나라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날 때 숱한 억조 창생이 죽을 거를 네가 신통을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막아 숱한 인명살상을 네가 막은 일이 있어. 그 숱한 수천만 명이 죽을 10년 20년 살 거를 안 죽게 했으니 그 사람 산 것만큼 네한테 보너스가 돼가지고 그네들은 수명의 보너스로 네가 이렇게 살았고 또 어느 생에 네가 아라한이 되고 영각이 됐을 때 많은 사람에게 어떤 네가 덕을 베풀었고 많은 죽을 자를 살렸기 때문에 네가 이렇다 이래서 수명장수만은 수명을 살리려는 게 불살생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살들 경우에는 어떠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오래 육신을 가지고 오래 헐떡거리고 사는 논으로 보면은 죽을 자 헐떡거릴 자를 많이 헐떡거리게 해주면은 많이 헐떡거리고 그러면은 보살성에서는 어떠냐. 생로 산하고 죽는 것이 이웃집 별락날락 게임으로 생각하는 보살지에서는 어떠냐. 죽이려면 죽이뿌리. 이게 일반사람이 못하는 기라. 이게 하나 우리가 이상한 사실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사람을 많이 죽인 민족이 일본하고 독일이라.
1, 2차 전쟁에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지 그 두 민족은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상상 못할 만큼 인간을 죽였어요. 또 여기는 미국이나 소련도 14는 아니다. 그런데 사람을 많이 죽인 그 민족이 지금 세계 1등 가는 국민이 돼가 있고 제일 가는 두국이야. 여기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할까? 이게 보살입니다. 보살은 잡초와 같은 인간, 인류에 해를 미치는 인간은 죽여버리고 못쓸 인간은 그저 잡초처럼 비워버리고 거기다가 새로운 의식을 가진 건전한 사고를 가진 인류를 창조해내는 겁니다. 나는 전쟁도 일종의 이게 바로 우리가 육바람을 닦는 수행 보살도로 가는 하나의 그는 인간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하는 사상을 불러 부세고 새롭게 의식이 깨어나게 하고 새로운 건전한 이 민족, 건전한 이 불국토, 쉽게 말하면 훌륭한 국토를 장엄하는 데는 이러한 전쟁은 필수적이다.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우리 한국도 6.25라는 전쟁이 없었던들 일본이 대동아 전쟁이라는 데서 그런 피를 안 봤었던들 그 민족은 그렇게 깨어나지는 못했다. 이거는 뭔 얘기냐? 역시 내가 죽어야 죽어서 살아 태어나야 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장님하고 주고받은 대화가 애들 문제로 걱정이 된다 이래서 내가 지금 한연 아들 데리고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한 가지 내가 권력이 좀 있고 나는 못하더라도 내가 밑에 후학들에게 바라는 게 한 가지가 있다. 꼭 정신병원 하나 만들고 싶다. 그 정신병원에는 꼭 정신병자만 치료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돈으로 현찰로 약 60억이나 50억 있어야 되겠다. 50억과 60억이 있다면 그러한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 입소할 때 조건은 세 가지가 있다. 아버지, 어머니 도장 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반드시 지방에 있는 가까운 자기 동네에 파출 소장 도장 받아오고 군이면 군수 도장 받아와야 된다. 면이면 면장 도장 받아와야 된다. 죽어도 괜찮다는 건 부모한테 받고 당사자를 미쳐서 이제 안 찍어줄 끼고 딱 들어오면 이제 죽여버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을 고생을 안 하면 안 돼요. 죽는 연습을 안 하고는 세상에서도 어떤 혁명도 없습니다. 우리 그거를 명심하고 삽시다. 애미기는 새끼가 있다면 애미기는 새끼에 내가 죽어버려. 아보고 죽으라 하지 마라. 내가 죽었는데 저놈이 죽어요. 아 이게 무슨 도자야. 이게 여기서 말하는 통달모아법이라. 통달모아법이라. 내가 모아가 되면 만법이 다 통한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이자. 그게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와가지고 환자가 와가지고는 이런 덩치들만 한 80kg, 90kg 나가는 이런 만기씨 같은 사람 막 몽기 들려놓고는 부부식이야. 운동장 크게 한 100바퀴 2바퀴 돌아 쓰러질 때까지 죽으면 또 물 부가이고 다시 내가 또 돌 완전히 똥 오줌을 질질 싸게 하고 난 다음에 탁 집어넣는데 넣는 데가 병원이 아니라 여기 개막으로 막 갖다 지나야죠. 개막 같은 거 이제 집어가 그다 탁 집어넣어. 잡초 갖다가 깔아. 거기다 요새 집은 좀 귀하니까 이런 풀띠 뜯어갖다가 넣어. 원장 놈의 새끼 나오느라 내가 개돼지야 개새끼냐 하고 가는데도 개나 이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굶겨. 일주일 굶을 내가 그 어디 있노. 똥오줌 싸가지고 죽을 똥 콧구멍에 숨은 들쑥거리는데 3, 4일만 굶기놓으면은 벌써 아이고 할배요 할배요 가고 막 그냥 하나님 뭐 할배가 딴 사람이 아니라 그게 얼씬되는 사람이 전부 하나님이요. 그만 모든 정신병자나 여기 아상, 인상, 중생상에 걸린 우리 모든 사람은 전부 도라이인데 어떻게 도라이냐. 세상 모든 걸 전부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중심에다 맞추는 병을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안 돼. 모든 정신병자는 그냥 묻었거나 이래서는 깨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리자야 이랬을 때 그 사리는 사람 몸에서 지혜가 엉켜서 나오는데 과연 거기 가능하겠습니까? 너만 못한
그걸 의문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물어요. 그대만 못한 저 바다 밑에 미물인 조개도 너무 네 눈동자보다 더 이쁜 진주를 만들어내는데 어찌 너같이 신령한 존재 속에서 구슬이 나오지 말한 법을 내놔. 보살님 몸속에서도 그렇게 이쁜 딸이 나오고 아들이 나오는데 그 몸에서 여의주 하나 나온 게 뭐 그렇게 그게 신통방통하냐. 그렇게 모름지기 숫자입니다. 수보리야. 모름지기 보리란 말은 깨달음이야. 모름지기 깨달음을 얻을 자들이여. 만약에 보살이 해석해도 되지만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보살과 같아지자면 같은 약자입니다. 이때는 같다고 읽어. 만약이란 말은 저 부처님 용어는 긴가민가한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오면 O, X면 X 분명하게 말씀하지. 가뜩이나 우리는 한 잔 먹은 놈매로 자꾸 헛다리 짚고 뭐가 이 알쏭달쏭한 데다가 만약에 이런 소리를 쓰질 않습니다. 만약에 보살이란 게 보살일 수도 있고 보살이 아닐 수도 있다 얘기되잖아. 보살은 보살이고 중생은 중생이지. 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조만친 도를 초견성했는데 앞으로 내가 두 번째 가면 크게 깨달을 기다 이거거든. 그러면 자네는 잠을 깰 때 나 요만치만 잠 깰게 하고 요만치만 잠 깨다가 그 하기야 앉아서 꾸벅꾸벅 졸더라. 또 그 다음에 요만치만 잠 깰게 하고 그 다음에 이만치만 잠 깰게 하는 얘기가 같아.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깨만 후닥닥 깨고 보너라 마는 후닥닥 깨지 화량까지 무슨 놈이 내일 모레 요만침 선인장 자라듯이 무슨 식물이 자라듯이 요만침 통하고 요만침 통하고 뭐 그런 게 있어. 그런 거는 중생 차원이라고. 이식이 점점 정장하고 선화의 공덕이 자꾸 조금 축적되고 인간의 심성이 날로 달라지고 인간이 성숙함을 얻고 성숙돼가는 이런 과정은 생물론, 자연론 이걸 세간법이라 해요. 세간법에는 그래. 출세간법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 후닥닥이라. 후닥닥 한다 후닥닥 부처로는 아니고 그 깨달아 가지고 맑은 정신 수고리매로 맑은 정신 오론지기 맑고 깨달은 이 정신에 아까 방금 그런 얘기한 자기가 죽는 이런 수행을 무량하게 쌓아야 돼. 축적됨으로 뭐가 되느냐? 성불되고 불국토가 장엄이 돼요. 아까 장엄불도 정변을 해야 장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살과 같아지자면 통달무화입자가 되어야 된다. 통달은 무화가 된다. 바로 무화가 되면 전부 통달이 된다. 내가 없으면 된다.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아라. 자기 편견과 주견과 고정관념을 버려라. 오직 버려라 한다고 해가지고 갖다가 집어내버리고 쓸데없는 놈들이 멍청하게 돌아다니면 더하고 천도사한테 돌아다니는 보살들은 지 구석에 밥 때도 모르고 돌아다니네. 안 그러더라고. 그래도 날 찾아온 사람 볼게 고맙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천도사 어떤 사람인지 내가 꼭 보고 싶었습니다. 그 왜 욕한 게 우리 집사람이요. 중마누렌지 절마누렌지 절보살인지 덜판에 덜깬지 난 몰랐어요. 이게 뭔지 모르는데 천도사를 만나고 나서는 우리 이제 내 마누라라 이제 볼게 틀림없는 내 마누라가 됐어요. 하더라. 그래 고마워서 온다 해요. 아이고 이게 무슨 뭐 발바닥에 뭘 달았는지 발바리가 붙어가지고 발바리도 안 사줬는데 발바리 코도 있지 발바리 코도 발바리를 돌아다니느라 코도 사 발바리도 안 사줬는데 이제는 집에 가만히 앉아서 저러니 참말로 내가 이제 떳떳한 신랑 마누라 밥 얻은 게 내가 살판이 났어요. 하더라고. 천하 없어도 내 얘기 안 들으면 저 집구석에 안 들어가면 안 되도록 돼 있어. 내 말 듣고 이제 절에 가서 법문 듣는다는 게 대단히 어려워졌을 뿐이야. 이제 신세 조졌어. 이제 복직기 틀리고. 그러나 단박에 뭐가 오는 거, 영험이 오는 거, 진짜 단박에 막 복덩어리가 굴러오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무아법이 돼. 내가 무아에 통달해야 돼. 저놈이 좋다는 내 중심이 아니고 저 사람 중심에 맞춰봐. 젊은이들 자네들도 그렇게 살아봐. 자네 중심에 맞추지 말고 저 사람 친구의 중심에 맞추고 이 세상의 존재에 맞춰봐. 시상에 이게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아니 참 성자들이 다 그랬디다. 남을 좋다고 하니까 나는 한 사람을 좋다 했는데 천하가 날 좋다 그러더래요.
나는 한 놈한테 손해를 봤는데 천하가 나를 손해본 데 대해서 더 많이 갖다 주더래. 한 놈한테 썩었는데 천하가 나를 갖다 보태주더래. 불낸 놈은 한 놈이 불을 냈는데 옆에 온 동네가 갖다 모이고 동정으로 돈 갖다 퍼붓는 그 원리가 통달무화법이라. 수벌이야 보자냐 보살이 보살과 같아져자면은 통달무화법자이니라. 무화가 되어 나라는 존재를 일체 모든 존재에게 갖다가 맞추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열애설 석가모니 설이 아니요 나 같은 인간의 피비린내 나는 소리가 아니요 열애설 본질의 소리 본바탕의 소리 본바탕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데서 참말로 보살이라고 하는구나. 나